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구원의 점검, 구원의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제 살펴보라 이 말. examine이지. examine. 다음에는 prove your own self. prove. examine, prove. 다음 know.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영역도 있고 또 지적인 영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고 입증하고 또 알고 그래서 이제 믿는 거예요. 예.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모든들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신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증언해 주시고 저에게 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바른 지식 또 구원의 바른 확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점검 및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교회 다니며 스스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이 안 믿기면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물어봐요. 구원 받았냐고. 당신 언제 구원 받았냐? 당신 어떻게 구원 받았냐? 한번 물어봐요. 누가 당신 구원해 줬냐고. 응? 그러면 대답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요. 이런 답변은 쉽게 하지만 저 교회 다녀요. 그거 쉽게 하지만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응?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성도는 극히 적습니다. 구원받았냐 질문하면 구원받았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 나 진짜 환장하네. 구원받았어요. 혹시 구원받았어요? 거듭나셨어요? 그게 거듭나요. 아, 그건 아예 못 알아듣네. 못 알아서 부드럽게요. 거듭나셨어요.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화들짝 놀라서 그게 뭔 말이냐 이거.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때 안 믿어요. 응? 이 성경에 있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크리스천들이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평생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유 교만한 사람 뭔 지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응? 구원은 평생 이루어 나가야 된다. 평생. 응? 어떤 이는 죽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뿐 아니라 목사들 중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를 묻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진단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침례에 순종하려면 구원 여부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야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줄래도 그 사람 침례를 받고 싶어도 구원부터 확정이 돼야지 침례를 주고 말까 할 거 아니에요. 응?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 주의 만찬말이 빵과 잔에 참여하려면 구원 여부를 확정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 참여하라 그래요. 그건 당연히 구원을 묻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얘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교회 오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제가 누구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의 구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교제, 빛의 교제, 진리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위해서는 구원을 물어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에요. 필수적인 일이라고. 저도 구원 받았느냐는 질문 여러 번 받았어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하고 묻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나름 적혀 있는 사람들이야. 요놈의 자식이 나한테 목사 앞에서 지금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이런 건 아니라고. 응? 저도 반대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라고 한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냐고 여러 번 질문했는데
그들 눈에 내가 아주 가정스럽게 보이는지도 몰라요. 응? 그 선교사 했다고 하는데 나이 든 연세가 지것이 있으면데 그래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자존심의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응?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 이 구원의 간증, 구원에 대한 증언이 즐거운 교제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즐거운 교제가 돼야 된다고.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나의 뭘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증거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의 교제가 되는데 구원받아서 하면 싸해 분위기가. 얼굴도 싸해지고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감히 구원을 묻느냐. 응? 이런 식이죠. 저는 그 사람 구원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그분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뭐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지 서로. 응?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뭐 특히 우리 교회에 왔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는지 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 예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회중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역교회 안에는 그분의 양들이 아닌 이리와 개와 돼지와 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완전 동물원인 거죠. 양무리가 아니라 이 동물원이란 말이지. 우린 시장에 가면 진풍과 같은 짝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풍 같은 짝퉁이라고 그러죠.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시장에도 가짜들이 넘칩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짝퉁을 샀다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명동에 어떤 명품 가방을 수선하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가져온데 이거 비싼 가방인데 물이 어떻게 해서 이거 좀 수선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 딱 보면 가짜래. 근데 차마 고쳐주면서 가짜란 말 못하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가짜를 엄청나게 자기 남편이 사준 건데 아주 비싼 거라면서 하는 그런데 가짜예요 이거. 그럼 화를 벌컥 낸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한테 가게 후려치려고 이런다고. 이거 가짜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회사 매장 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지. 서비스를 안 해주거든요. 가짜는 안 해줘요. 이거 우리 회사 제품 아닙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근데 얼마나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는지 진품 같은 짝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가 사탄 해당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거짓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패하고 변질된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가 있듯이 거짓 목사들도 있고 거짓 형제들도 있습니다. 형제님 하는데 사실은 가짜야, 거짓이에요. 응? 나보고 형제님 하는데 나도 모르고도 형제님 자매님 했는데 가짜라고, 거짓이라. 거짓 형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교회 내는 거짓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쓰는 표현으로 Christians without Christ라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천들. 이 Christians without Christ. 아, 이거 골 아프죠. 근데 자기는 크리스천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말이 잘 안 통해요, 해보면. 영이 안 맞죠. 잘 안 맞아요. 근데 적지가 않아, 많아요. 형제니,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넘칩니다. 이걸 어떻게 프루브하죠? 어떻게 이그제임이 나냐고. 이그제임 프루브 노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그제임 프루브 노우.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돼, 세 가지가. 이게 패스해야 된다고. 저는 목사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보다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거듭남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구원 이후의 그 성장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이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다 진품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다시 태어난지 자신을 살펴보고 입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살펴보고 이것쯤이면 조사해보고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reprobate.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없는 크리스천들, 생명이 없는 크리스천들, 내 안에 아들이 없는 크리스천, 내 안에 성령이 없는 크리스천, 어떤 증거도 없는 크리스천들 수두룩합니다. 다 거짓이고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은 구원을 점검하고 확신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펴서 전할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살펴보시고 또 구원을 필요로 하는 혼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을 남에게 전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에요. 내 안에 없는 것을 남에게 전한다. 그건 거짓, 가짜라고. 응?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내가 한다고 구원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이런 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가장 전제 요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 이거. 그건 절대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전부 다 다른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건 거짓 사역자라고.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나 예정해둔 사람이나 은총을 베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세리든 장녀든 바리새인이든 율법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살인자든 우상 숭배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중한테 하나님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해보세요. 응? 라마 성들 앞엔 다 하나님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슬림들한테 하나님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건 그건 오류가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그 사람이 전달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술주정뱅이한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연히 예스입니다. 당연히 예스예요. 주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무슨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냐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단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The Lord came to save the sinners.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이 말은 신실한 말, faithful words고 이 말은 신실한 말씀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worthy of all accepting. 그건 faithful words고 accepting, acceptation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 합당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 합당한 말이니 곧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The Christ Jesus came to save the sinners into the world. 세상에 뭐라 하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주 예수님은 살인자든 음행자든 반역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에 찌든 자든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자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든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주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할 말,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도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해서 오셨겠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씀이고 뭐라고요? 받아들이기에,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켈빈주의 예정론, 선택설이라는 교리로 인해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거짓 교리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지가 막 전하다가 안 되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그 사람 택함 못 받았나 봐. 예정이 안 됐나 보다. 뭐 이래 버려요. 응?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 For all people. 고린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잖아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야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말하는 사람은 그가 뭐 목자든 신학자든 교수든 선교사든 다 가짜입니다. 이것과 다른 음성이 나왔다.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누굴 위해서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친히 모든 사람에게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민족과 언어에 관계없이 신부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나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친지들 포함되어 있고 나의 원수들과 대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게 레디, 준비가 됐고요. 그럼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았든 몰랐든, 내가 믿었든 믿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다음엔 condemnation, 정죄가 있고, 다음 hell, 지옥이 있고, 다음 eternal lake of fire, 불못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엄연한 팩트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에겐 죽음이 찾아오고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요. 저지먼이 있다고, 저지먼 심판이 있고, 다음에 hell, 지옥이 있다고요. 난 제일 웃기는 게 세상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서 go to hell 하는 거야. 그건 또 듣는 사람보다 기분 팍 나빠하죠. 그러면 말한 사람이, 야, 난 지옥이 있다고 안 믿어. 그래, go to hell은 뭐야? 그 덕담이야? 농담이야? 아니, 진심이야. 지옥이나 가라, 자식아. 지옥에 떨어져라. 그럼 받는 사람은, 그 사람도 지옥 안 믿어. 예수도 안 믿고. 근데 받는 사람 뭐라고 받아요? 지옥 있지도 않는 지옥 가라고 하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엄청 열받아 한다고. 응? 왜 그렇죠? 그게 condemnation이에요. 정죄라고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지옥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내가 가기 싫은 곳이다고.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곳이다고.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그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뭐라고? 그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훗날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second death가 있어요. second death.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고. 사람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 불법 가운데 쇠퇴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해서부터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란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다 이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다 이거. 전도 7장 2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런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의 피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는 우리의 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를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긴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하야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어떤 이는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이는 양심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다? 구원을 필요로 한다. 죄의 사면을 forgiveness, redemption이 필요하구나. 응? 내가 이런 자단 말이죠. 내가 죄를 짓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다고요.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과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를 미워하고 업신여긴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한 자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고. 여기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 3장 10절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통해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 구절이에요. 깨닫게 준 구절입니다. 로마 3장 10절 18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 둘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은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보면
단언하고 있는 말씀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 3장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불법 가운데 흩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제가 살다가 제일 황당한 사람이요. 난 죄 없다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다는 사람보다 더 놀라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난 참 이해가 안 돼. 응? 이 지각이 생기는 보통 나이를 보통 심장에서 3살에서 4살이라 그래요. 그때 자아가 형성된다. 3살부터 4살만 돼도 자아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눈치를 본다고 부모의 눈치를 보고 표정을 보고 이게 3살만 돼도 봐요. 그때부터 죄라는 걸 알아요. 그때도 죄를 알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을 압니다. 뭘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딱 눈치를 보고 피하고 숨고 그런 게 있어요. 응? 응. 그때 뭐 한마디 해도 가만히 있고. 예. 근데 지가 잘못 안 했는데 한마디 하면 또 성질 바람돼요. 이미 자아가 형성됐다는 뜻이야. 그때 이미 자아가 형성됐다고. 응.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애들부터 이미 죄라는 걸 안다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부모가 죄란 걸 죄의 정의가 뭐고 이게 데피니션을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그냥 이건 뭐라고? 생이지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아는 거라고. 응? 이거는 학습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죄라는 걸 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과학기술이나 그 무엇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 어떤 엄마 얘기를 들었는데 한 놈 젖을먹이면 다른 젖을 걔가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못 먹게 하려고. 야, 하고 황당하죠. 자기 입은 하나니까 하나가 비잖아. 그럼 쌍둥이 형제가 먹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나를 잡고 있다는 거야. 응? 그 젖을 먹이면서 이놈의 죄, 이 죄 있는 놈의 자식.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야. 이 죄라는 게 참, 여러 젖 먹는 어린애도 이게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뭐 한다고? 뭐예요? 그렇다고. 그냥 사람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과학기술이나 그 무엇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인종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자질이나 성격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출생의 문제이며 사람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뭐의 문제다? 출생의 문제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나는 그렇게 형성되고 태어났다고요. 나는 죄인으로 후퇴되었고 태어났다고.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예, 우리는 구원을 아무리 원하고 외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죄의 결과는 뭐냐고요? 사망입니다. 그 후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불못입니다. 로마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의 삭은 사망이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아픈 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서 그래.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몸이 아픈데 당신이 오늘 몸이라는 감옥 가운데 살다가 육체의 감옥 가운데 지금 살다 고통받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죽을 겁니다. 죽는 순간 당신의 혼은 몸에서 옮겨져서
병든 몸에서 옮겨져서 이제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랬어요. 응? 근데 지금 팩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는 병든 육체 가운데 고통스러운 몸 가운데서 혼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다음에 그 육체의 고통이 멈추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예, 당신은 지옥 가서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응?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고 싶으냐? 거기서 당신이 구출받고 싶으냐? 그러려면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복음을 믿으시오 했어요. 응?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망은 죄의 결과고 죄의 삭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속해 오지 않는 이상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세이브 할 것인가. 누가 나를 딜리브 할 것인가. 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 죄 가운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엔드가 디엔드가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프로세스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은 죄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After death.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한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After this, after death, there is judgment.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땅이 있듯이 하늘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죽으면 여러분의 혼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I don't know, I have no idea 하면 그 사람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거 모르면 땅이 있듯이 하늘이 있고 땅 아래는 지옥이 있단 말이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다 생명이 있고 다음엔 사후에 지옥이 있다. 이 문자로 지옥이 있다고. 땅이 있듯이 하늘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어떤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십자가 한강로는 죽어서 주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었습니다. 맞은편 한강로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같은 날 죽었는데 한 명은 주와 함께 낙원에 있었고 한 명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죽으면 여러분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흙으로 돌아가라고 막 그냥 태워버리죠. 지금 화장시켜버리잖아요. 내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이 사실을 모르면 죽음 앞에서 사망의 올무,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 자신의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몸을 떠나 뭐가? 내 자아가. 이 셀프라는 게 뭐냐 이거. soul이에요. My soul. 내 몸이 my soul departed from this body. 내 몸이 내 혼이 내 몸을 떠난다고. 그래서 뭐라고? 주와 함께 will be with my Lord.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내 혼이 주와 함께 있다고. 어디서? 저 하늘에서. 하늘의 낙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불안하고 떨리고 공포가 엄습합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것이 뭐예요?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내 혼이 이 땅을 떠났어, 내 혼이 이 육신의 몸을 떠났어 하면 죽었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바라고, desire, 그걸 내가 바라고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응? 훨씬 더 좋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가는 곳을 알았다고. 자신이 어디로 갈지, 가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았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상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베드로는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은 이 몸입니다.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장막을 벗어나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안식했습니다. 소망 중에 안식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러면 뭐가 돼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애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애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는 노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 뒤에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며 속박에 얽매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그래서 애들 싸울 때 어린애들도 말해요. 네 죽여버린다 막 그런 말 하죠. 그게 뭐죠? 가장 무서운 공포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죽여버린다. 그럼 뭐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마찬가지고 제일 마지막 최후에 줄 수 있는 두려움이 뭐예요? 죽이는 거지. 죽은 놈한테는 뭘 할 수 없잖아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의 속박에,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불안,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그 속박이 평생토록.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을 뻔다. 여러분 전부 다 인생에 지금까지도 한두 번 죽을 뻔한 경험, 뭐 유사한 경험 있죠? 실제로 몇 번 있었는데,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적도 있고, 홍수에 떠내려간 적도 있고, 홍수가 났는데 떠내려가가지고 나무에 걸린 적도 있고, 그래 살았어요. 연못에서 수영하다가 빠져가지고 진짜 그때 누가 줄 던져줘서 살았지. 칡덩굴 던져줘서 살았어요. 칡덩굴. 여러분 지가 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죽을 경험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다들 뭐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말이죠. 이 지옥의 고통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어떤 고통과 슬픔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사망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이게 Eternal Lake of Fire예요. 여기서 자기 몫을 받으리 둘째 사망, 세컨데스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재란,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가는 것, 불못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크리스천들도 늙고 병들고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 중에 안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요. 생각을 안 하고 평소에 생각 없이 사는데 가끔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렵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 속바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5장 1절 5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그렇죠. 누구든지 뭘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복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요.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이거예요. 뭐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승리한다고. 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는 승리자라고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뭐에서 승리를 주시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는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자기 자아를 이겨요. 자기 자아를 이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크리스천이지. 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고통 나길 없다 이거예요.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한다 이거예요. 무덤이 나를 계속해서 가둬둘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썩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내 썩은 몸을 계속해서 무덤이 가둬둘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흙 가운데서 말하고 깨어난다고, 일어난다고, 살아난다.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인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살다 이렇게 죽고 지옥 가고 불못에 던져지고 모두 이렇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사람이 와서 종의 형체로 오셨어.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들의 사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원하는 자 누구나 언제나 어느 때나 그냥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값없이 아무 노력이나 행위나 뭐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떤 처지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구원을 해주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이룬 것은 그냥 내가 그것을 매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초청장을 보내지 말자 그러죠. 누구 부를 때도 그 사람도 불러야 되냐면 그 사람 부르지 마. 그 사람 부르지 마. 그 사람 오라고 하지 마. 그 사람들 연락하지 마. 사람들은 그래요. 나한테 민폐가 끼치고 나한테 뭐 득이 안 될 사람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안 부르냐. 부를 때 같이 불러야지. 부르지 마. 주님께서는 다 뭐라 하죠? 그놈 부르지 마 그러잖아요. 그놈은 부르지 마. 그놈 오게 하지 마. 주님은 다 부르라. 다 부르라. 다 내게로 오라.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이 사서 먹으라. 다 오라. 주님은 다 부르십니다. 주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다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뭡니까? 방해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내가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핵심은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시작에서는 우리가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유,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죽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 상태로 죽으면 나는 죽어서 지옥 안 가고 하늘로 가요. 그걸 지금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누굴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 영원히 잃는 거야.
내가 총이 있는데 쏴버렸어, 그냥. 자꾸 우리 집에 자꾸 담 넘어오고 하면 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행법 문제 없습니다. 정당방이요. 여러분 가운데 총 있는 사람들 있죠? 만약에 총을 쓸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한번 쓰기 시작했다면 확실히 죽여야 됩니다. 한번 쐈다 그러면 발이나 엉뚱한 데 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확실히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확실히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돼서 오케이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면 내가 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뭐가 되는 거지? 예, 박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아, 이거 위대한 사랑이야. 그건 여러분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않나, 그는, 위대하다 생각해요. 솔직히. 응? 요즘 미국이 하도 시절이 하수상해가지고, 나도 지금 총기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지금 몇 번을 그랬었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이 크리스천으로서는 한번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죽일 수는 없겠구나. 내가 죽긴 해도 죽일 수는 없겠구나. 예. 이 사형수들은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복을 믿을 기회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종신형을 받아서 뭐 사형수든 무기수든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서는 어쨌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해서 보내셨어요. 그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고 죄들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성령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기쁨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로 우리의 삶이나 지식이나 뭐 학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근거로 주님이 다 마치신 일을 완전히 on the ground finished work of Christ.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신 이 일을 on the ground, 그걸 바탕으로 finished work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고난을 받으시고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범죄 모의할 때 죄수들도요, 그런 거 있어요. 뭐 한지 아세요? 야,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나서 누굴 죽이고, 아니면 죄를 짓고 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쓰고 감옥 갈 사람 있냐? 이런. 속죄양 한 마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경적 용어야. 희생양 하나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감옥에 대신 갈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종결시켜야 된다고. 이놈들도 뭔가를 아는 거야. 죄인들도 대속의 진리를 아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데, 우리를 대속할 만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대속할 이 속죄양, 있냐고. 그 램 있냐고. sacrifice 램 있냐고. 없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갈 한 마리 sacrifice 램을 하나 준비했어요. 희생양을. 베드로전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활을 보지 않아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 다 다른 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대체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분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것이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셨느냐?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희생물, sacrifice가 되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와 불법과 범법을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물이셨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헌물이 되셨고 우리의 화평 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여기 보면 항상 앞에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를 위해, for us, for us. Christ for us. 이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하셨다 이거죠. 네 번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다? 죄가 되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Christ was made for us. 우리 위해서 뭐가 됐냐? 예, 죄가 된, made sin for us. 우리 위해서 죄가 되셨다. 다음 다섯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다? 저주가 되셨다. 주님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고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주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었고 또한 알았나니,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양들 위해서 뭐 하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 가끔가다 부모들이 한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니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애쓰고 고생한지 아느냐? 니들이 뭘 알겠느냐 이거요. 응? 니들 나중에 나이 들고 커봐야고 자식 키워봐야 알지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겠느냐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그러잖아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응? 모른다고, 먼저 모른다고.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뭐 정죄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뭐 볕질 다 하고. 지금도 예수님 막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응?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기독교 국가란 나라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이게 뭐 욕이야. 미국에서는 이렇게 희한하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니까 이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욕이야. 이거 희한한 나라야 이게 지금. 뭐 God bless you가 있어서 참 좋은 나라기도 한데 참 희귀한 나라야 이게 지금. 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죄보다 지옥 가리 말이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기본적으로 뭡니까? 구원자죠.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고. 그 주 예수님 자신을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느냐.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가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다가 아니에요. 자기 시간을 내놓겠다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
내 집을 내놓겠다, 내 땅을 내놓겠다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은혜라요. 누굴 위해서요? 예, 죄인들을 위해서. 아, 이거 뭐 나라를 위해서 내놓겠다, 민족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하고 죽이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독특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로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던 하나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하신 일이 뭐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저주와 죄와 정죄와 심판과 모든 걸 주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맞아야 할 채찍에 대신 맞으시고 내가 갈 지옥에 대신 가셨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은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전부 다 지금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오케이, 됐죠?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기뻐하시면 우리에서 뭘 하셨느냐? 이런 7가지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7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7가지 지금 지추보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7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자, 됐습니까? 정리가 됩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야. 이거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믿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누구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누군지 원한 자는 언제라도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 억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주는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일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주께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 없이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받습니다. 믿는 순간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예수로는 죄의 해결자요 해결사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나 씻지 못하는 불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가면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들의 사함을 얻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아무런 관계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주님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군지 원하는 자는 가보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교회에 오래 다녀가지고 이런 구절을 다 아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구절 다 아는데 그렇지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아. 오케이. 그럼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 구원받아서가 모르겠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요. 그러면 안 돼. 그 구구절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 한번 시인해 보세요. 그러면 잘 못하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아닌 것 같대.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아니 자기 안 받은 것 같대. 모르겠대.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믿어요? 믿는데 이 말씀 알아요? 안 돼. 그럼 됐어. 이제 다 했지? 자, 구원 받았어요? 모르겠대. 아, 이거 진짜 황당하지, 이거. 아, 미치지. 응? 아,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응?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전도를 해보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열심히 전해서 설득을 했어. 그럼 설득이 돼. 그럼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믿는 거는, 이래. 믿는다 그러긴 좀, 뭐 문제 있어요? 누가 못 믿게 해요? 그러면, 이래.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이죠. 마음으로는. 이런다고.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감당 못 할 겁니다.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어떨 땐 또 제가 이제 따라하라 그래서 신앙 고백까지 시켜서 기도까지 따라했는데, 영적 기도까지 했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어제 제가 하긴 했는데, 마음으로 안 믿은 것 같아요. 이래요. 아, 이거 환장하지, 진짜. 마음으로 안 믿으면 뭘로 믿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튼 머리로 믿은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내가, 머리로 믿었다라. 성경에는 머리로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머리로 믿는 건 없다고. 근데 저는 마음으로 믿은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뭐죠? 느낌이 없어요, 이 말이야. 느낌이 없어요. 아, 예수 믿었으면, 제사 믿고 따라하고, 뭐, 영적 기도 했으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뭐, 평강이 넘치든가, 기쁨이 넘치든가, 뭐, 진짜, 뭐 불을 받았다든지.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날 내가 어제 뭐 했지 싶은 거지. 응? 그 마음으로 믿느니 뭐 이런 거 따지는 정도 되면 이제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이야. 응? 마음으로 믿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런다고, 아이고, 이렇게 깹니다, 진짜 이럴 때는.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뭔 같아요?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라, 이제 마음으로 믿어. 뭐, 눈으로 믿어요, 귀로 믿어. 마음으로 믿지다. 마음으로 믿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응?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자, 복음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 먼저 들었어, 알아서, 이해가 됐어. 그건 생각이죠. 그건 생각이지. 아니, 들었는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디서 생각 안 하고, 그 말이 안 되지. 사람은 모든 걸 듣든지 보든지 기본적으로 뭐죠? 듣고 보면 정보가 들어오면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생각을 한다고. 그걸 생각의 영이야. 생각을 해.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아. 내가 생각하고 뭐하다? 다음에 뭐하죠?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think and judge야. 판단한다고. 판단은 뭐죠? 내가 죄인 맞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한 다음에 난 뭐하죠? 판단을 한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든지, 그럼 그렇게 판단하고서 내린 결론이 뭐죠? 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생각 안 한다. 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판단을 내린다 하면은 의지가 작동을 합니다. 의지가 작동을 해서 오케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나는 이렇게 믿겠어.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별로 없고 판단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믿지 뭐. 그래, 친구 네가 그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내 믿어준다. 뭐 이러고 그 교회 다니려면 그건 믿어야지 뭐.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들은 뭐 근거도 없고 그건 거짓 고백이지. 그건 거짓 믿음이고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내 의지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서, 의지적 결정이지. 의지적 결정이 딱 의지가 결합이 되는 순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by heart, in your heart. 마음으로 믿었다 그래요. 응? 그럼 이제 다시. 근데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이고, 저지. 아유, 나 진짜 깬다, 진짜. 복음 전하 제일 황당한 부류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럼 믿었어요? 믿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그러면. 앞으로 믿을 거예요? 믿기로 작정합니까? 작정합니다. 이 말은 뭐죠? 결정합니까? 이 말이야. 당신이 선택을 하고 당신이 결정을 하라고. 안 믿든지 믿든지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라고. 근데 끝까지 안 하면 저는 그래요. 이제 난 다 했으니까 네가 결정하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요. 응?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 없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믿기로 하든지 안 믿기로 하든지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한 다음에 믿기로 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줄 알겠다고. 연락 안 했으면 그건 네가 판단을 요구하고 결정 안 했으면 그건 영원히 지옥 가는 거고 그냥. 죽어 지옥 가는 거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it's your job. It's your choice. 네 선택이라고. It's up to you. 그건 네한테 달려있다고. 어? 믿고 안 믿고 네한테 달려있다 이거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죄들의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로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명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걸 믿는 자는 바로 죄들의 사명을 받는다고. 세 번째. 누구든지 그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넘어갑니다. 너무 설교 시간이 길어가지고. 요즘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네 번째. 누구든지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자, 내가 거듭난 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들 믿는 자고 그분을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고. 난 하나님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그분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틀림없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건 역사적 사실로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범법들로 해서 부상을 당하고 상했다고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고.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요. 우리의 정죄,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걸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리뎀션, 대속의 진리입니다. 이거 대속의 진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슬픔과 상함과 정죄와 저주와 심판 모든 걸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법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린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죠. 첫 번째 해야 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나는 타고난 숙명적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시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무지했고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불신했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었고 섬겼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다음 해야 될 일은 들은 복음을 통해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자세나 청비나 금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이 말은 들으면 저절로 믿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면 I receive, 내가 받아들인다. I believe, is believed가 아니에요. I believe, I am believed 그런 건 없어요. I believe,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도 이 복음을 들을 때 나 오늘부터 난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 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구원이 임했어요. 나는 그 강단에 앉아서, 전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오른쪽 중간쯤에 앉았었는데, 그 장로가, 그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로마 3장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난 선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찾지도 않는 내가 죄인이구나 해서 내가 왜 그동안 예수를 없다고 생각했지? 예수가 있을 수도,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그동안 예수가 없다고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나도 본 적도 없고 아는지도 못하고 그렇게 없다고 부인했을까? 응? 나도 아는 것도 근거 없이 막 부인한 거야. 내가 뭐 예수가 없다고 뭐 근거가 있어서 부인한 게 아니야, 그동안. 난 왜 그동안 쓸데없이 그렇게 부인했을까? 이러면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해결한 거지. 응?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그럼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믿어야겠다. 이건 내가 뭐 한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정한 거, 믿고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또 이 장로에서는 선택받은 자요, 만세전에 택함받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요, 또 이러겠지만은 내가 복음 듣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은 거. 그건 뭐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게 예수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에요. 다음에 뭐 하죠? 믿었으니까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confess하는 거예요. 이건 1000번, 10,000번을 누가 나한테 물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Thou art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거 얼마나 쉬워요.
Thou art my Lord, my God. 이 도마가 한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 Thou art the Savior. 이렇게 내가 시인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만다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할 일.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 이렇게 난 받은 거지.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자에게는 나중에 때가 돼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셨다고. 영원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 옮겨졌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생명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거. 나는 그분께 속한 자다. 이걸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없으면 전부 다 불체자들이야. 그래서 안 해. 어? 다 일리거리라고. 예수님이 주신 증언도 없고 예수님 영도 없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이거 뭐 하나의 왕국에 들어온 불체자들이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다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믿는 자입니까? 믿는다면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믿는다면 여러분이 한 믿음의 선한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가 아프든지 죽게 되었든지 불구가 되었든지 경제적으로 파산이 일어났든지 파탄이 났든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한번 예수를 한번 믿었다 그러면 이 욥의 고백을 붙들어야 돼. 이게 믿음의 선한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응?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말이야. 몸이 아파서 내가 죽을지든 정신적으로 혼이 괴로워서 죽을지든지 굶어 죽을지든지 이렇게 이대로는 주님 살 수가 없습니다. 응? 내가 이대로는 지금 괴로워 살 수가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지금 수면제 없이는 잠 못 자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들 있죠. 콜로라도가 제일 먼저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그 군인들 때문에 마약을 합법화해 준 겁니다. 그 하도 전쟁 나서 많이 죽이고 하고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후유증에. 그래서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계속 마약 진통제나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 내가 지금 솔직히 미치겠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해보세요. 암의 고통이 키모테라피보다 와닿으면 장난 아닙니다. 선망증세 같은 게 오면 말이죠. 진짜 침대에 누워있는데 불타는 것, 자기가 불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어떤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별의별 게 다 지나갑니다. 여름에 비몽사몽 해본 적 있으세요? 심한 독감이 걸려도 가끔 몇 초나 몇 분 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는 깨어나 보면 땀이 젖어 있는데 참 끔찍한 악몽이었다 싶을 때. 근데 단순히 꿈이 아니라 진짜 뭐가 한번 겪은 느낌. 그 정신적 샤악이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천이 어떠냐? 차마 예수를 부인하지 못해. 그 특징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경륜이 있고 뭐가 있어서 차마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미치겠어. 누가 와서 이론해도 위로가 안 돼. 수면제 놔주고 진통제 놔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을 부인합니다. 내 믿음이 가짜였나 봐. 이렇게. 이거 되면 또 이거 황당합니다. 내가 믿었던 게 가짜였나 봐요. 예수를 부인하진 않아. 그러면 물어보면 예수가 글 쓴 건 믿어요. 믿는데. 그러면 그러면서 구원 받은 거 맞잖아. 그러면 아니야, 나 가짜 같아. 건성으로 믿었나 봐.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었나 봐.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한다니까. 자기 믿음을 난 구원 안 받았나 봐. 아이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주려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응? 평생 잘 믿었던 사람이 그럼 듣는 사람도 가족도 충격받죠. 응? 그렇게 잘 믿던 엄마가 그렇게 잘 믿었던 아빠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나 가짜,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나 지금 불안해, 두려워 막 이런다고. 응? 그럼 곁에 있는 사람이 더 황당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전부 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실제로. 응?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야. 이게 욥이 한 말이기도 하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내가 심지어 주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께는 신실하셔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주님, 내가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심지어 주를 부인하진 않지. 심지어. 보통 그럴 때 보통 보면 자기를 부인해요. 많이 부인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서 아니라 그래. 이런 게 겪으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다 배우고 들은 거지 진짜 믿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머리로 믿었나 봐요.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이게 황당한 거지. 그래서 질병이 내 몸을 치고 경제적 파산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나 사별이 오고 관계가 파탄이 나고 결국 죽게 된다 해도. 저는 뭐 얼마 안 살았다 해가지만 이 세상에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교회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생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5년 정도 안 나타났지 아마. 소식구는 안 나타난 거예요. 부인은 애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황당해. 한 3년 지나니까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그 자매가 저 재혼해도 돼요? 이렇게 물은 거야. 남편이 안 나타났는데,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안 나타났는데, 저 재혼해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응? 좀 별일 다 했죠. 응? 내 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이 인간이라는 게, 인간사라는 게, 단순하면 단순하고 복잡하면 그렇게 복잡한 게 또 인간사야.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진짜 남의 판단할 게 없어.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어찌 하든 간에 내가 하나는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욥기 13장 15절.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뜻을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나를 용광로에서 던졌지, 사자굴에 던져놨지. 나는 뭐라고? 주를 신뢰할 것이다. 내가 지금 내 가정이 파탄이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뭐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가게 될지 내가 병원에 가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병사에 평생 누워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고 행위로는 부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는 심리적으로 아주 컴플리케이티드하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simple and easy.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암흑의 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야,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를. 응?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 마음으로 믿었는데 한국 사람들에겐 가장 어려운 게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잘 안 돼요. 그러고 뭐 마음으로 믿는 게 대체 뭔지, 아이고, 마음으로 믿는 게 뭐긴 뭐야.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딱 결정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지. 예? 그걸 설명하면 그게 오히려 복잡하지. 그냥 듣고 receive, 그냥 믿고 believe 하라고요. 가장 쉽고 단순한 거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뭐라고요?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솔직히 얼마나 아프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상황에 말할 기운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하면서 말할 기운이 있었다고. 근데 구원받았단 말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그냥 주여라고 말했는데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를 주여라고 불렀을 뿐인데 구원받았다고.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안 되려면 뭐가 되냐?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따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게 먼저 참된 고백이야. 그게 믿음의 선한 고백이라. 그건 거짓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자원해서 내 마음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뭐라고? 난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예수님 이 시간부터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오케이?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내 의지로 판단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 성경 기록대로 내가 아멘 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뭐라고? 왜 이러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믿음의 근거가 주의 말씀이고 믿음의 대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100%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주 앞에 서게 합니다. 주 앞에 서게 해요. 이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100% 무오한 오류가 없는 진리예요. 오류가 없는 진리고. 그럼 이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었다면,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 이 말씀 침례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 출석자, church goers,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란다. 이건 100%야 됩니다. 1%의 의심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 이건 100%, 100%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혼이 이 땅을 떠날 때, 이 몸을 떠날 때, 하늘과 주와 함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이 있다든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원고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이 복음의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분명하게 전달되고 또 아버지는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 그 확신을 버리지 말고 어떠한 사정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수록 주님만을 바라볼수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주께서 주신 것을 다 값없이 받습니다. 주의 저희 마음속에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이것들이 차고 넘쳐서 증언을 할 수 있고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찬송가 381